누가복음 4장 22절로 30절 말씀, 제가 가진 본문은 9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의 7년이 지나고 14년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여전히 서 있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쉼을 얻고 구원 얻는 사람들을 끊이지 않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오늘 14년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절묘하게 7년이 두 번이잖아요. 7년이 두 번. 그래서 보통 7년째 한식년 뭐 이렇게 하면 두 번인데 어쨌거나 그거랑 상관없이 얼마 전에 또 제가 희년 말씀을 드렸잖아요. 희년은 7년이 몇 번이면 희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번이에요. 7번. 그래서 그냥 주님이 그 전에 안 오시면 빨리 안 오시면 그냥 희년 정도까지는 갔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 저는 제가 이 교회의 희년을 볼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 두 번 지났으니까 5번의 7년을 더 글쎄요. 그냥 괜히 희년 생각하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전체 톡에 갑자기 찬양 올리는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잠깐 이렇게 막 좋아하는 찬양 막 올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맞는 주제에는 이렇게 하나씩 같이 새로 찬양으로 부르고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한 14년째 되니까 이런 일도 생겨서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럴 줄 몰랐는데 다들 막 자기가 열심히 듣고 은혜 받는 찬양 몇 분이서 막 올려주시고 하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날 이후로 이 담임 목사인 제가 이렇게 좀 밀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밀고 있는 찬양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불렀는데 뭐죠? 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찬양 제가 그때 이후로 계속 밀고 있는데 나름 이유가 있어서 이 찬양을 민담은 좀 그렇고 올 한 해 그리고 사실 코로나 시작된 요 몇 년간의 우리 상황 가운데서 이 찬양이 참 하나님께 드릴 때 더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골라서 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또 함께 불렀으면 하는 찬양은 전체 톡이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톡에다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살짝 보내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항상 앞에 찬양 인도할 때 새 찬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찬양을 미느냐 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렸으면 합니다. 웬 창립기념주일에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카톡에도 올렸다시피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은 디트리히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독일 목사님이고요. 1906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 뭐 이제 석사도 하고 이제 박사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좀 박사는 못했습니다만 괜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끼리 신학이라는 거는 뭐 물리학이나 화학 이런 것과 달라서 그래도 박사라고 하려고 하면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든지 해서 신앙의 경험도 깊고 연륜도 깊어야 이렇게 뭔가 좀 나올 만한 게 그리고 받는다고 할 만한 게 신학 박사학위 아닐까 뭐 이러면서 다른 박사를 안 하고 있는 저 자신을 그냥 어, 뭐라 그럴까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며 그러고 있었을 때에 깜짝 놀라게 한 분이 이분이야. 이 보네포 목사님은 23살에 교수 자격 논문을 쓰고 25살에 베를린 대학교 조직대학교 강사를 맡은 분이에요.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버지는 의사 선생님이어서 자식이 신학을 한다니까 아주 훌쩍 뛰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도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렇게 신학을 하겠다고 돌아가서 정말 신학에도 천재가 있으면 이런 분이 천재겠다 싶을 정도로 책과 글들을 써냅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책과 글만 썼느냐? 아니요. 자기가 쓰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분이 항상 활동할 때 독일은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독일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그리고 정권을 잡으면서 히틀러가 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냥 학살하기 시작했죠. 왜냐? 자기 정권 유지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 같은 걸로 유대인들이 나쁜 놈이다. 그래서 독일인들 사이에 그 증오를 불러일으켜서 그것으로 유대인을 핍박하는 것으로서 자기 권력을 세우고 그리고 독일 전체를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일을 해요. 젊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서 유수 대학의 교수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돼. 그냥 교수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살면 되는데 그때 자기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빼내는 일을 일단 먼저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 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그리고 해서 미국 유니온 신학교라고 이게 지금은 뭐 거의 자유주의 학교인데 그다음 하여튼 대학 자체로서는 되게 유명하고 그 당시에는 유명한 교수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니까 미국으로 와라. 우리가 교수 자리를 주고 할 테니 거기다가는 어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처음에는 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와 있다가 바로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내 조국 독일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내가 거기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내가 목사로서 독일 국민에게, 독일 민족에게 할 말이 없다라는 같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냥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독일 교회는요, 독일 교회 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독일 교회 연합은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물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크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믿잖아요. 말씀을 최우선으로 믿는데 자유주의는 인간 이성을 최우선으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보다는 그냥 계시라고 그러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뭐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건 다 무시하고 일종의 역사 해석적인 신학으로 가요. 그 당시 뭐 유명하다는 독일 신학자들 다 그랬습니다. 보네퍼 이분도 사실 그런 유명한 그런 학자들 밑에서 배웠는데 이분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리고 독일 교회 연합해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히틀러를 독일의 구원자로 봤어요. 독일의 구세주로 봤습니다. 구원자로. 왜냐하면 역사를 좀 아시는 분 아시지만 2차 대전 전에 1차 대전을 겪었잖아요. 1차 대전에 독일이 패하고 나서 정말 독일은 엄청난 빈곤 가운데 빠져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게요. 군대를 이끌고 잡은 게 아닙니다. 선거와 투표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꺼내기 싫어하고 자기들이 뽑은 거 뽑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히틀러가요. 경제적으로 보면 잘했어요. 잘했다기보다도 독일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굶어 죽기 직전에 있었던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을 경제적으로 살렸어요. 왜? 무기 만들고 전쟁 일으키고 이러면서 경제적으로 살리고 다시 독일을 프랑스나 영국이나 온 유럽에 대항할 수 있는 강국으로 히틀러가 짧은 기간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경제 부흥을 일으키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독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를 보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빼내려고 하는 이성적으로 그냥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계시로 주신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독일 교회 전체 연합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보네퍼 목사님은 이거 아니다. 이거는 말씀에 어긋난다. 히틀러가 하는 일은 지금 독일 자체를 뭐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유대인을 핍박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뭐 아리안 게르만족 최고주의 이렇게 나가서 다른 민족을 핍박하고 게시타프를 돌리고 이거는 성경 말씀에 볼 때 어긋난다. 그래서 그 스승들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봐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따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독일 교회 연합에서 나와서 고백교회라고 작은 그룹이죠. 작은 그룹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신학도 세우고 거기서 교수 일도 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된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머리 굴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막 잘 나가요. 막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옛날보다 좀 풍요로워진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하고 싶은 것도 옛날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막 잘 나가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아무리 옛날보다 돈 잘 벌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명성도 올라가고 아무리 잘해도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 잘못 살고 있는 게 없는지를 항상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쨌든 보네퍼 목사님은 그 독일 전체가 자유주의의 그런 흐름으로 가는 중간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돌아온 분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히틀러는 잘못했고 히틀러 정권은 잘못됐다. 유대인들 죽이는 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나중에 그 전쟁이 아주 격화되고 있을 때에 이 보네퍼 목사님의 매형님은 누군가요? 누나의 남편인가요? 매형이 한스 폰 도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 군 정보부
정보부 부장의 부관으로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스톤 도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인이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장교들과 함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암살할 계획을 꾸밉니다. 혹시 그 영화,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작전명 발키리인가? 이래가지고 그때 이 당시 독일 젊은 장교들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그러다가 실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영화인데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볼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건의 핵심이 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내형이 한스톤 도란이, 이분이 군 정보부에 있으니까 보네퍼를 민간인 요원으로, 민간 정보 요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보네퍼가 이 히틀러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에 연관이 되게 됩니다. 연관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은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영국이나 미국 쪽에 교회의 높은 직급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결이 잘 되니까 이분은 예를 들면 영국 주교하고 만약에 히틀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정권이 바뀌게 될 때 전쟁을 그치는 뭐 이렇게 조항에 대한 합의 같은 거 이런 것들 하는 연락책을 맡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꽤 오랫동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미친 사람이 모으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미친 사람이 핸들을 잡고 있는 자동차로 인해 많은 사람이 그 차에 받쳐서 죽어나갈 때에 목사가 할 일이 죽어나가는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목사가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매형을 통해서 시작된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44년 7월에 체포가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 와중에 1943년 1월에 약혼을 합니다.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라고 하는 분하고 약혼을 하게 되는데 약혼하고 얼마 안 돼서 44년 7월에 체포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감옥서 생활을 하다가 딱 2년, 약 2년 정도가 지난 45년 4월 9일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에 처해지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이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쓴 거냐면 그냥 편지의 날짜가 나와 있어요. 44년 12월 19일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고요. 그 편지 내용이 한글로도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옥중연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일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앞에 긴 내용은 다 빼고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에게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구려.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앞에 이렇게 쭉 연애 내용 쫙 쓰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성탄 선물 겸해서 목사니까 시를 하나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시의 내용을 가지고 가사로 만들어서 그 곡을 붙여서 독일에서 부르기 시작한 게 오늘 제가 밀고 있다는 그 찬송가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찬송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약혼적이 보내고 44년 12월 19일에 편지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45년 4월 9일에 처형됐으니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4월 9일에 처형당했는데 4월 30일에 히틀러는 자살하고 5월 8일에 독일은 항복합니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 그냥 원래 원본 시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 찬양 예전부터 아셨던 분들은 한글 가사를 제가 조금 바꾼 걸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곡으로 바뀌면서 좀 원래 편지에 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바뀐 데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원래 편지 내용을 살려서 한글 가사를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끼리 뭐 그렇게 부르면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주님의 선하신 권능에 쌓여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라.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렵니다.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짐대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쓰디쓴 무거운 고난의 잔 넘치도록 채워서 주실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하며 그 잔 받으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쁨, 눈부신 햇살 바라보는 기쁨 다시 한번 주신다면 지나간 날들 기억하며 나의 삶 당신께 온전히 드리렵니다. 어둠 속에서 가져오신 당신의 촛불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며 생명의 빛 칠흑 같은 밤에도 빛을 발하며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방찬 소리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화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이게 그냥 시 그대로 옮긴 건데 가사랑 조금 가사가 많이 살렸는데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을 못 살려서 제가 고기를 원래 시에 맞춰서 가사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란 중에 처한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곳에서 히틀러 정권 밑에 있으면서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렸고 그러면서 벌써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이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시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마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밀고 있습니다. 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저희도 2년 넘도록 뭐 전쟁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질병이라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귀한 찬양을 여러분과 올 한 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확장돼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서도 확장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 서론이 길면 본론은 짧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22절로 30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23절 이하, 22절 이하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 놀라고 지켜봤습니다. 놀랬고 그 말씀의 능력에 감탄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닌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우리가 다 아는 동네 목수. 그리고 아마 전해진 내용에 의하면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아들로서 어머니와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 아마 공생의 전까지 돌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다 아는 그 요셉 내 큰아들 아니야? 근데 저 친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아시고 그러셨는지 2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렇게 이사야 너를 먼저 고쳐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너를 고쳐라. 이 속담이 이렇게 적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막 기적을 행하고 고치고 하는 게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네 고향에 와서 해라는 거예요. 너를 고쳐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25절에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야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일어난 기적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엘리야 얘기, 엘리사 얘기, 그리고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은 과부 얘기,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치료받고 돌아갔던 나만 장군 얘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더니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낼 뿐만 아니라 절벽까지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30절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예수님을 동네 절벽으로 밀려고 했는데 지나서 가셨다. 글쎄요. 누가의 표현은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순전히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에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열심히 사람들에게 붙들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군중들 사이에 이렇게 피하셔가지고 빠져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 사태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두 얘기가 무슨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오늘의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 오늘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고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와 맞닥뜨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엘리야 이야기도 알고 엘리사 이야기도 알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든 것이 사렙다 과부 얘기와 나만 장군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얘기가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화를 돋궜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죠. 아마 사렙다 과부에게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을 줬어요. 가뭄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속출하잖아요. 그 중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딱 한 번 먹을 게 남은 거예요. 딱 한 번 먹을 게 남아서 얼마나 기가 찹니까? 울고 남은 딱 한 번 먹을 거 남은 밀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그냥 굶어 죽으려고 이러고 작정하고 있는 그곳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처음에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당연히 물을 주죠. 그랬더니 잘 먹고는 또 그럽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보통은 여기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마 설교 들으신 분은 뭐 자기 먹을 것밖에 딱 없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를 섬겼더니 복받았더라. 뭐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렙도 과부가 한 일은 선지자를 섬긴 일이라기보다는요.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킨 거예요. 뭡니까? 계명은 뭐예요? 고아와 객과 과부와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접하게 되어 있고 엘리야가 뭐 선지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가뭄에 떠도는 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대접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과부는 그냥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를 주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그래 말씀대로 객을 손님을 대접하자. 그리고 대접한 거였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궁금하시면 열왕기상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그 엘리야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장군이 이스라엘 장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지금도 거의 그런데 시리아 그 당시는 아람이죠.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장군인데 문둥병에 걸렸는데 왕이 어떻게 알고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치료해 달라고 해봐라. 그리고 그냥은 어려울 테니까 은 10달란트를 줍니다. 금 한 달란트도는 어마어마한 양인데 금보다는 좀 못하지만 은도 달란트로 무게로 따지면 꽤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 한 10달란트, 은 10달란트를 들고 내려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약했거든요. 그러니 적국의 장군이 이렇게 치료받으러 온다니까 그냥 다 맞이합니다. 그랬는데 또 왔더니 엘리사가 이 선지자라는 엘리사가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합니다. 아니 위세등등한 장군이 왔는데 자기는 장군인데 자기가 군사를 이끌고 한번 치면 이스라엘 꼼짝도 못할 아람의 장군이 왔고 또 치료를 위해서 아니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물로 주려고 어마어마한 10달란트의 은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나와가지고 맞으라고 말이지. 아니 뭐 상처에 이렇게 손도 얹고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가서 씻고 가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장군이 하고 났는데 옆에 있던 여종이 이거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면 낫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시죠. 그러니까 그 화를 숙이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강에 가서 씻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요단강 진짜 별거 아닌 결국 같은 강. 근데 어쨌든 자기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았습니다. 이 두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을 제 요셉 아들 아니야 이러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화를 불같이 냈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분위기와 그런 거 상황을 보면 저는 이들이 정곡을 찔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정곡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말씀, 놀라운 말씀이다. 근데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아, 쟤 요셉 아들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다 본. 그러면서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와 같이 연결한다고 하면 겸손하지 못했어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그냥 지적하신 거예요. 사렙과 과부도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자기 먹을 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말씀에 따르기로 한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야 말씀이 후련하네, 이해가 쏙쏙 되네, 눈물이 나네, 감동이 돼서가 아니고요.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걸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끝에도 제가 잠깐 인용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인들이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귀한 값진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싸구려하고 막 나눠주는 싸구려 은혜로 만들고 있다. 라는 얘기를 보네포 목사님이 그래서 했다고 했잖아요. 젊었을 때 그랬는데 어떻게 통찰력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따름이 없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없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 귀한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어쨌거나 뭔가 하나 순종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 실천해보고 내려놓고 따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진정으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믿음. 제가 14년간 믿음 얘기를 했는데 거의 아직도 믿기 힘드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은요, 믿음은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는, 신뢰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난 별로 안 자연스러운데? 아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자연스럽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믿는 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학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최근에 나온 믿음 엔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런던 대학교 진화생물학부 교수인 루이스 월퍼트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인간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까? 이걸 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진화론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서 진화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은 원래 믿도록 되어 있다. 그분은 어쩌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왜 인간은 이 자기식으로 생각할 때 이 과학이 발달한 대명천지에 하나님을 믿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이지도 않은,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사람은 믿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책에서는 믿도록 되어 있는 걸 할 수 없고, 그래서 뭘 제안하냐면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지식을 믿어야 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믿을 만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다른 걸 믿거든요. 다른 거. 이상한 거 믿어요. 이상한 거. 네? 안 믿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믿고 있는 분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으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믿을 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을 만한 진리고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다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계속 할게요. 요즘에 그 진화생물학계에서 유명한 분은 한국 분은 최재천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동물행동학과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한국 사람으로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화생물학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 아마 이분이 거의 유일할 텐데 이분의 이력이 참 재밌어요. 본인은 별로 제가 볼 때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집안도 어머니는 불교신다고 근데 한 자매를 만났어요. 한 자매를 만나가지고 젊을 때 너무너무 이 자매가 좋아서 결혼하자고 했는데 이 자매가 딱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된다. 보니까 최모 교수님이에요. 이화여대 쪽 교수님인데 지금은 아주 그 신앙적으로 뭐 거의 한국 초창기 목사님 나이의 그 집안이에요. 그래서 딱 그 조건 하나예요. 나랑 교회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최재천 교수님은 40년을 지금까지 40년을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분은 신앙인 안 해요. 신기하죠? 몰라요. 거의 왔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왔는지 모르겠는데 40년을 부인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본인 고백해 40년을 그리고 자기 삶을 만들어준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자기 아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하버드 대학교 지도교수 스승님이 있는데 에드워즈 오즈번 윌슨이라고 이 양반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른바 그 진화생물학계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축은 종교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과학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스승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야말로 자기가 전공하는 학문은 철저하게 유물론이에요. 진화론이라는 게. 거의 철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쫓아서 교회를 다닙니다. 뭐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 종교하고 과학이 완전히 서로 하나님 신앙이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반박하고 싶은 게 좀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양반은 자기는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어쨌든 세상은 신앙도 있어야 되고 이성도 있어야 되고 종교도 있어야 되고 과학도 있어야 된다고 자기는 스승님께 배웠기 때문에 40년 동안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부러운 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부럽냐?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금세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너무너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더라. 뭐 이 얘기를 자기 그 진화론 관련한 얘기 강의하는 중에
종교와 관련해서 얘기를 언급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교양 얘기가 나온 거, 이게 신앙하고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뭔가 신앙과 과학은 서로 안 맞을 것 같잖아요. 특히 과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하고 과학은 안 맞을 것 같지만 어쨌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라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신앙과 과학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로는 이 두 개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학적으로 제일 어려운 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이지. 두 개가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조직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건데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섭리. 두 개 다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신학이나 이런 데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과학자들. 여러분, 참고로 저는 과학에도 되게 취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아인슈타인 이후로 물리학계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이른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있잖아요. 전자는 물질이잖아요. 전자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파동이 돼요. 그냥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됐다가 물질이 됐다가 해요. 아주 간단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어떤 카메라나 관찰하는 것도 없이 그 구멍 하나에 이렇게 쏴서 다른 반대편 쪽에 튕겨나가서 맞게 하면 그 카메라로 찍고 있으면 관찰하고 있으면 전자는 물질처럼 전자 알갱이처럼 날아가서 하나씩 맞아요. 근데 카메라 안 찍고 두잖아요. 그러면 그 벽면에 전자가 와서 부딪힌 그 기록이 마치 물결에 돌멩이 딱 던지면 둥글게 파동이 쳐서 나가서 맞은 것처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얘기가 아니고 현대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전자가 물질이 됐다가 물질이었다가 그냥 에너지였다가 이래. 에너지였다가 물질이었다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이 두 개가 물질과 에너지는 다른 건데 물론 그래서 물질을 에너지로 바꾸면 원자폭탄이 되죠. 엄청 큰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전자는 지금 물질이 됐다가 파동으로 사라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들도 인정하는 물리학자들 중에 천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24살에 프린스턴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은 분인데 양자역학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게 될 내용은 대학원에서 3, 4년 정도 공부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강의하던 내용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여러분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도 이해 못한대. 근데 이렇게 일어난대.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래 설명은 하지만 난 이해 못한다. 그러나 그 이론을 가지고 실험하면 결과는 그대로예요. 결과는 누가 실험해도 관찰하면 입자, 관찰 안 하면 파동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파인만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다는데 내가 이해 못한다고 솔직한 거죠. 내가 이해 못한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못해도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안 믿겨주세요? 이해 못해요? 뭐 이해 못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눈앞에 그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과학 발달하는 그 옛날 사람들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해는 못해도. 믿음은 그런 것인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마치 전자가 어떻게 원리대로 실험하면 결과가 그대로 나오듯이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요.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고
이른바 과학적인 시각으로 다가갈 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해 안 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럼 다 돼요. 또. 다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14주년을 맞으면서 믿음 얘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가 아니면 별 이상한 걸 믿든가. 편견을 버리시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믿는다는 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는다는 건요. 그냥 목사님 설교 시원하게 하시네. 오늘 이해가 다 되네. 눈물도 나네. 이런 게 아니고요. 믿음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뭐 하나라도 따라 순종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궁극적으로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추면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목사로서 목회적으로 권면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첫걸음은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놀라움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분을 인정하는 첫 번째 걸음. 그래서 그것을 믿는 첫 번째 발걸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